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서 14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을 사람들이 그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 전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처음에는 만드실 때 참 좋더라. 원래 이 만물 만드실 때 그랬어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좋더라. 참 좋다.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마지막 날 창조된 날에는 심히 좋더라.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 기뻐하신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양과 내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장차 들어가서 온 우주를 다스릴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으신 겁니다. 좋더라. 그리고 이분이 이 사람이 제일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좋더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좋더라 한 말씀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표현해야 될, 그러기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이 속에 들어가서 사탄을 표현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인생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로 인해서 우주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또 베드로서에 이 우주가 불탄다, 멸망한다. 이건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우주가 갈아입게 된다. 한번 이게 저주받은 것은 변화돼서 새로운 땅이 돼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임금이, 마귀가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창조해냈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은 사탄이 지은 겁니다. 사탄과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마귀화된 인생들이 합작해서 지은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는 지금 임금 노릇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들은 마귀를 표현하는 이 세상을 만들게 되어졌고, 그 인간 본질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말씀하신 창조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가 탄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재창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다시 창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재창조하실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본체예요. 말씀으로 이 물질들을,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죽음과 부활로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만물이건 세상이건 사탄이건 사람이건 전부 다 이 세상 만물 전체가 멸망된 것입니다. 멸망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되었기 때문에 묘지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살 수도 없고 이미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죽으면 위에는 아직 산 것 같아도 한 일주일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죽음이 점점 위에 올라와서 그 누렇게 변화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런데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우주 전체가 불탈 날, 완전히 망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있기 때문에 묘지로 가는 것뿐이요, 아무런 희망 없습니다. 거기에 뭐 세상 것 지식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때는 이게 좋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본질 그대로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 느껴져요. 헛된 거구나. 이제 마지막 내가 오늘 죽는 시간이라고 딱 될 때는 모든 것을
허망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아무리 젊어서도 내가 꼭 죽을 지경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희망이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예. 내가 만일 사형언도 받았다, 이 사형수가 사형언도 받았다든지 어떤 실제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왔을 때는 모든 게 끝나요. 희망이 없습니다. 암담할 뿐이요. 과거를 돌이키면 순간 다 후회되는 것뿐이요. 아무것도 없구나. 예, 헛된 일이구나. 자, 이게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주 젊었을 때는 마냥 살고 있는 줄 생각을 해요.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질 때는 그게 가지는 느낌으로, 좋은 느낌으로 이게 만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순간입니다. 순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다가 한 번씩 어떤 고난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탄식을 하고, 뭐 인간이 이런 거냐? 사람이 이러냐? 예. 점점 허망해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뭘 흥분시키는 흥분제를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건강을 가져와도 순간적입니다. 명예가 와도 순간적이며 좋은 생각을 해도 순간적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예. 지나가고 원대로 오면 탄식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허망하구나.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체를 무효로 돌리는 겁니다.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다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새 세계. 자, 우리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성령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내게 부딪히면 믿음을 주세요. 믿는 순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면 새 세계, 새 사람. 예. 나도 이제 새 출발, 새 사람이 된 것이며 그 새 사람 된 신의 성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이 진리가 내게 사모가 되며 매일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만이 영존하는 것이요, 옛 세상 처음 지은 것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 사람도 무덤으로 향해 가듯이 태어나면 온 만물 전체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한, 육으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안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나 지식이나 무엇으로도 갖추어 있지 못한 아주 초라한 가정에 태어난, 아무것도 세상에 부여한 것이나 지식도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같은데,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한 분의 인격이 어떻게 새 창조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가? 그건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뭘 세상적으로 배웠다든지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다든지 온 인류 전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기에, 모든 걸 보기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뭘 가졌다든지, 그렇게 생겼다든지, 그런 학벌을 가졌다든지, 그런 권세나 물질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 평가할 만한 건 하나도 없고, 얼굴도 사람들이 길가에 보면 문둥이 환자 만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진, 흠모할 만한 것 없는 그런 젊은 사람, 아무리 뒤져도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족보를 뒤져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뿐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소문 퍼지고 나면 사생아예요. 남자 없이 태어났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생아로 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진리가 안 믿어지니까, 타고난 인생 두뇌로서는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생아입니다.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들리고 보잘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 청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부활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청년이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모이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이야, 이게 메시아가 왔다. 온 천지가 지금 그를 접촉한 사람들, 그의 이적과 기적을 통한 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예수를 놀라고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분 따라다니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오는 병자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다 고쳐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율법 안에. 어떤 정치가가, 어떤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 무식한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처럼 저렇게 산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야, 우리가 딸을 딸만 하구나, 왕으로 모실만 하구나, 굉장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가는 길을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이나 나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임금 세우자고 그러고 모였더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 본색이 점점 우러나올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거 우리 믿을 거 못 된다. 그러나 참 신기한 청년이다. 어떻게 저런 이적을 행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도 그 믿음과는 연결이 안 돼요. 신비한 청년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이상은 더 따라다닐 수가 없다. 필요가 없다. 죽으러 가는데 12명 뽑은 제자들마저 귀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 모일 때도 제자들이 갖다 주었어요. 손에 든 떡과 생선을 갖다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생기고,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이적 속에 12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이적을 경험해도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 올라갈 때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 이성으로, 내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그럼 얼마 전에 죽은 자를 막 살리던 이런 걸 보는 거는, 그건 보는 것 뿐이에요. 신기한 것 뿐이에요. 내가 따라다닐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그래 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굉장한 의지 가지고 베드로는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그것마저 예언을 해 주세요.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그런데 그 제자마저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나 마찬가지네. 그냥 저렇게 죽네, 그냥. 저분도. 더는 우리는 뭐 60, 70이라도 살았지. 30대 청년이 저렇게 죽네. 제 명도 제대로 못 살고 죽네. 육으로는 모든 면에
이적이 나타날 때는 신기하다가 뿐이지 내 구주로 믿을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무덤 속에 없어지지 않냐?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냐?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 얼마나 저 비참한가. 그러니까 인간들로서는, 제자이건 아니건 인간들로서는 다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제자들은 용기를 낸 거예요. 이야, 옛날을 되살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야, 우리가 일시 이걸 도저히 상상을 못했구나. 죽었다가 부활하다니. 이젠 더 믿을 수밖에 없죠. 결국 그분은 죽었는데도 살아났구나. 그건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 젊은 청년, 아까 말한 대로 세상적으로 아무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를 쓴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친히 목도했다. 우리도 그를 버려두고 갔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떠날 때 주여 우리를 두고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그걸 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몸으로 있을 때는 내 안에, 너희들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떠나가서 성령으로 오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잠깐 동안 못 보지만 내가 너희가 다시 본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바울, 이 요한이 다 이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주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복음서인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했던 이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 주님 만났어요. 제자들은 사복음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사복음서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영적으로 조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교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길이다, 진리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음료수가 되신다. 이제 사복음서 이외에 바울을 통해 쓴 이 사복음서와 같은 이 내용 안에는 예수님은 만유시다. 아주 과거에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는 만유시다. 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만유시다. 로마서 1장의 20절에 이 모든 지은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 만물 안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 그냥 짐승처럼 태어나서 먹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런 짐승이면 모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혼을 주신 인간에게만 양심도 주시고 영혼을 주신 인간만 짐승처럼 그렇게 안 여겨요. 이 만물 보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을까? 바다에 저런 어류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공중의 새들을 어떻게 지었으며 왜 창조해 주셨는가? 이 식물 세계는 어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전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그 안에. 그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영혼이 없는 짐승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면 이 만물 전체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죠. 저 뒷골목 산 밑에 작은 보지도 않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향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걸 모르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곳에도 형형 아름다운 색각으로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곤충들도 사람들이 징그럽다. 왜? 죄를 범한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후부터는 이 만물들과 나의 적이에요.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다스리지 못해요. 그 아름다움을 못 느낍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 편에 볼 때는 징그럽게 보여요. 곤충 세계도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골고루 가진 벌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서워하고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곤충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신비입니다. 그 곤충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는 이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탄식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보고 너 주인이 네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말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만 모릅니다. 그걸.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만유시다. 이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죽을 때 만물이 함께 죽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날 때 만물이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유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점점 더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어요, 폭이. 예수의 비밀이었던 예수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만유시다. 모든 것에 체험되며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저 만물과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내가 왜 창조됐는가를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모든 만물을 볼 때 저 창조물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사람들만 아니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이 숨어있는 이 내용 뜻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 영광 다 떠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육지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이게 주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우리 인간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있는 거며 그를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이 3장에는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체험의 표대가 되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 이렇게 빌립보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자, 이런 말씀 안에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령으로 와서 자세히 계시해 주기 전에는, 설명해 주기 전에는 참 어려워요. 창조자신데 그 다음에 구속자신데 또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볼 수 없던 하나님이에요. 복에 나타나는 분이에요. 형상이요. 또 만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 만물이 그 예수와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예수가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속하고 있다. 이 만물이 이 붙잡은 거 놓으면 그만 때가 되면 이건 다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분이 이거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은 그냥 사람의 인격을 뒤집어 쓰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계시는 단순하게 우리처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예. 어떻게 양식이 되고 음료수가 되고 길이 된다 그러고 진리 자체가 된다 그러고
생명 자체가 된다 그러고 만유가 된다고. 글자 그대로 보면 이 물건 이것도 된다. 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전체다. 만유시다. 이게 말로 형용으로 이 주님을 설명하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건 간단한데 바울이 받은 계시 입장에 예수라는 분을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우주 모든 만물 지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표현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며 이 기이한 역사인데 그 중에 총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었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내 생애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묘지로 들어가는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 때까지 어쨌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우리 생의 목적이면 이 벌레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벌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구더기인 인생아.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 아침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 여러 방면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 존귀한 인간이 사탄의 말 듣고 사탄의 표현이 된 거거든, 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영에 있을 때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연결이 돼요. 지금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아버지 앞에 가 계시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가 계세요. 여러분과 나를 함께 안고 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피 흘려 구원해 놓은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들입니다. 그걸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 덕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그 덕택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인데도 찬송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 피 흘려서 모아둔 구원 얻은 사람들을 놓고 그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이. 지금도 계속 떡과 포도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계시는 제사장.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게 공급이 돼요. 깨달아져요.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그게 확실히 거듭났다면 확실히 거듭났으면 그런 육에 있자 영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그런데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육에 있으면. 그게 철이 되기 이전의 육은 똑같은 육입니다. 마귀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내 안에 거듭났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향을 전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생활에는 누리지를 못해. 안 누려져요. 어딘가 내가 구원 얻은 건 확실한데 주님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피어나와서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와 있다.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염려, 근심, 저주 가운데 고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육에 있지 않고 온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영 안에 내가 있다. 이 성장이 참 귀해요.
이 성장이. 내가 육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때때로 왔다 갔다 해요. 자꾸만 육에 있다가 영에 있다가 육에 있다가 영에 있다가. 그게 온전히 내가 영에 있을 때, 주님과 하나 안에 있을 때, 그때만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모든 몸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성장이 내게 작업을 하게 되십니다. 바울이 오늘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을 얻었다면 만물이 함께 서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를 위에 있는 절대자이신 그분, 이분과 내가 하나 됐다.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처럼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묘지에 들어갈 때까지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바울은 여기서 바로 인생관, 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정말이라는 말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자꾸만 그 같은 말을 자꾸 한다.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어. 왜냐하면 이상해요. 세상적인 얘기는 자꾸 하면 입이 아프고 싫은데, 십자가 얘기는 자꾸 하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자꾸만. 그리고 듣는 너에게는 안전해진다. 점점 안전해진다. 신앙이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세 가지. 우리 집에 키우는 개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개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삼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종교인.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임이 하나님 앞에 갈 줄 생각하는, 구약 율법에 할례 제도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 율법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손할례당을 삼가라. 자, 십자가의 내용으로 재창조받고 보니까 이 세 가지예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본성, 그 본성으로 인한 삶, 생활, 행위, 그 죽은 행위 아닙니까? 묘지 갈 때까지 그런 행위,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가진 인간들이 가진 종교, 지 힘을 가지고 믿고 구원 얻는 줄 아는 손할례당, 지금 유대인, 이걸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거듭났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삶,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 나를 이렇게 재창조하게 만든 그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그 다음엔 세 번째,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 육체를 이제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이제 버렸다. 이게 참 구원 얻은 사람의 생활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안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받은 계시가 큰데 이 예수가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무한한 계시야. 예수가 그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지 모른다. 이건 다 배설물에 속한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세상을 바탕한 종교, 철학, 문화, 물질, 지식, 명예 등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은 다 이제 내 족보고 뭐고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점점 발전할 때에도 여러분 이게 지구가 생긴 지 언제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철학, 문화, 교육, 명예 이게 지금 발달되고 최고봉에 올라왔는데 발달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게 뭐 영향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지식이, 물질이. 돈만 있으면 좋은 줄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건 넌 모른다. 몰라서 그래.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침륜에 빠질까 네 눈을 찔렀도다.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무조건 돈만 많으면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근본을 모르고 돈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그래요. 인간 욕심으로 돈만 있으면 해결되지. 돈만 있으면.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 물질 부유함, 물질 명예 이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예수 앞에 굴복하기가 어려워요. 구원 얻은 자도 그렇습니다.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명예, 세상의 물질, 지식, 인간들과의 관계에 모든 으뜸되는 모든 것들이 매여 있는 줄들이 있으면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중심으로 예수 사랑하게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꿈으로 어렵다. 그건 참 힘들다. 혹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아주 재벌이 특수한 은혜를 받아 그런 것들이 있어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멀리하지 않는 수도 참 귀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육신적인 염려, 걱정이 있었는데 그 염려, 걱정만 좀 해결되어져도 그 걱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던 마음이 없어져요.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게 뭔가 내 안에 뭐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을 때 내가 돈이 우리 가족 식구들이 지금 한 100년 먹을 돈이 있는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게 많이 없으면 걱정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 돈 의지하고 있었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세요. 주님은. 너희는 모르지. 어쨌든
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 돈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침륜에 빠진다. 그리고 결국 네 눈을 찌르게 된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알며 결과가 뭡니까? 지식 많은 사람. 알면 알수록 절망과 두려움뿐이에요. 여러분, 이 박사들, 지식 많은 사람들,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는 걸 봅니까?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요.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편해 웃고 다니지. 세상 지식이, 이건 완전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내용을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에게 부여하면 하늘나라 향한 마음은 없어진다. 갈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진리를 알고 시편 기자 가운데 부유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지식, 명예, 세상 명예, 이게 얻을 만한 것들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존재의 결국 사망과 멸망밖에 아무것도 없다. 만물의 본성, 만물의 가치는 배설물이다.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모든 게 배설물이더라, 나는. 전에는 내게 유익했다, 다. 좋은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며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남이라. 예수를 깊이 본질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어떤 것을 주었는가,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기 때문에 그걸 알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한 종교, 철학, 문학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 만물의 가장 주님이시요 제일 귀중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며 나의 영생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늘 위로자가 되신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으로 빠져서 통곡하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잠깐 위로를 풀어주면 즉시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믿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발견되는 일. 왜 발견하면 누구 것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그게 누구 것 돼요? 이건 내 것 됩니다, 전부 다. 예수는 내 안에 있지만 그걸 발견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 점점 내가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점점 나를 발견하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처럼 따라서 내가 어떠함이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게 체험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객관적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진리가 되기 위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결국은 이제 이게 창조된 첫 창조고,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 그분을 알고 나니까 재창조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이렇게 되어진 게 어디서 왔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주님과 연합돼서 최후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얻었도 함도 아니요 말은 부활의 생명이 없는 바울인가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게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게 부활의 전부냐? 아니잖아요. 여기서 점점 성화됨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 때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죠. 그게 예수의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내가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게 간단한 이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굉장한 그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에 있는 건 다 헛것이구나, 이건 배설물이구나. 그리고 이 원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도 동참된 거니까 그걸 내가 더 깊이 알려하여, 내가 아주 얻은 건 아니지만 깊이 죽음을 깊이 알려하여,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난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는 사람이, 내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련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부활된 새 생명을 쫓아서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붙잡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나를 잡을 때 무슨 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잡았어요. 나를 잡을 때 뭘 집어넣어 주겠다고 잡았어요. 그걸 내가 완전히 잡으려고, 얻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문 두드려서 거듭났으면, 여러분을 붙잡으셨으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현실적인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육으로 넘기면 한없이 세상의 것들이 돼버려요. 많은 시간을 또 헛보내고 썩어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바울은 그걸 계를 삼가라, 그 행위를 삼가해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세상과 육신에 있는 속한 것 그 본받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그건 배설물로 여기라. 제일 귀중한 것은 네가 거듭났으면, 주님이 너를 잡으셨으면 무한한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게 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라. 거기 매일.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면 내 육입니다. 그건 뒤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거듭난 이후에 굴곡이 많아요. 많다가도 좀 더 성장해 가면은 마음의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 이해가 돼요. 예. 딱 한 가지만 생각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거듭난 생명 가지고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느냐? 안 돼요.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맛을 보여줘요. 좀. 예수님 네 안에 있는 거를. 예수의 성품을 통해 맛을 좀 보아줍니다. 그건 순간입니다. 상당히 육의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처리가 되고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의 희미한 형상이 점점 오되 나중에 어느 선에 가면 정말 목적이 하나만 되어버려요. 기도가 예수와 나와 영원히 하나 되게 해주세요. 뭔가 찌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주님이 이것 깨끗이 청산되고 굶어도 세상에서 헐벗어도 시련이 와서 괴로워도 내 정신세계, 감각세계, 생각에, 내 마음에, 양심에 한 가지만 구하게 해주세요. 그게 곧 예수입니다. 주님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다 원해요. 원하지만 중심이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들이 상당히 제거되어졌을 때는 중심도 생각도 오직 예수만 내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가 싹 다 없어지고 그것만 요구가 돼요. 그것만 간절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이 점점 그렇게 분명하게 가다가 만일 주님과 일체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양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렇게 되면 쉼이 오죠. 육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조그만 염려, 큰 염려, 이런 시련, 이런 것, 뭘 좀 더 사랑하고 있던 것, 이런 것들,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만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염려, 근심이 그만큼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없어지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가 됐다, 중심이 돼버렸다, 무슨 염려를 해요, 그게? 그 예수 이외의 소망이 뭐이 됩니까? 예? 그 예수가 왔는데도 세상에 영광 주세요, 이게 되어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분이 최고의 완성입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완성이며 내 기도의 완성이며 모든 것에. 예. 그때야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이 이 내가 할 말을 했네 이렇게 돼. 구원 얻자 말자 왓츠만니 같은 사람이 쓴 책도 읽으면 야 이거 깊이 깨달았네 이 사람 그러던 책이 자기가 생명을 받은 이후에 보니까 이 내가 쓸 걸 이 사람이 미리 써버렸네 이렇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렸네. 동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의 구원이 점점 명확해져서 나중에 예수님과 동질이 되어버린 주님의 말이 곧 내 말이며 로마서 7장 있는 말이 바울은 주님께 받은 계시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나 나는 주의 마음을 가졌노라. 끝에 가서. 그러니까 내 말이 전부 다 예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이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나의 존재와 주님과 일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예. 그게 완전함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을 이 빌립보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내 영광 히브리인이 족속이요 다 육적으로 자랑할 만해요 바울이. 예, 그 전에는 내게 유익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다 폐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완전히 예수 하나 됐다. 사도 바울이 희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쫓아가느라. 오늘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아직도 내 양심에 주님 한 분보다 뭔가 아직도 요구하는 게 옆에 염려, 근심, 요게 있었으면, 이게 있었으면,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게 전부 다 이제는 다 물러가고 아주 백지야, 잔잔한 호수처럼 중심으로 예수 한 분만 내 안에 충만히 하나 되기를, 이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삶의 목적이다. 그 이외는 배설물들이다. 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을 쫓아 오늘 우리도 이 신앙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한 이 기록한 말씀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은 점점 물러가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선이 분명하게 날마다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 나의 소망이요 소원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이나 육의 소욕들은 다 물리쳐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주님 한 분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